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오겠습니다. 찾으셨죠? 이제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의 왕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를 행치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받지 말하되 내가 내 이름으로 주야를 못하니 그걸 행하는 자가 주께서 하리라. 그러므로 무슨 자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시를 반석에 지은 새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자녀들 중에서 나와 바라보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스스로를 반석이라는 공간이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모래를 질머리 적은 자는 기간이 되고 성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에게 가르치며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던 것이 권세를 갖고 죄의 생각을 가르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와 이어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셨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불편했지만 우리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죠? 네, 개와 돼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뭘 던지세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세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계속 던져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들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딱 받아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엇해요? 그거를 막 물어뜯고 막 발로 밟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인이 준 거기 때문에 좋아서 그거를 막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개들은 막 그러잖아요. 발로 막 이러면서 막 갖고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돼지는 어떡합니까? 무조건 먹어야지 뭐. 그죠? 개와 돼지들한테 던져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또 발로 밟고 발로 밟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이러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그들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고 그리고 물어 뜯었던 그 개와 돼지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네, 아버지 집으로 가면 좋은데요. 다시 돼지우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는 또 어디다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이 개와 돼지들한테 또 뭘 던지세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또 던지세요. 그러면 또 쥐염 열매 한참 먹고 있다가 이거 뭐지? 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은혜를 막 또 받아요. 네. 은혜를 또 막 받다가 또 무엇해요? 또 쥐염 열매 또 찾아서 또 막 이런다니까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내가 쥐염 열매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거룩한 것과 진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제 어디로 가요? 더 이상 돼지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본문에 이어가지고 7절부터 11절까지 뭐였었습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뭔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진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죠. 성령. 결국 우리는 쥐업 열매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결코 우리한테 쥐업 열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비록 쥐업 열매가 필요해서 쥐업 열매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쥐업 열매를 구했는데 뭘 주세요? 그렇죠. 쥐업 열매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과 그리고 이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거를 이제는 잃지 않기 위하여서 가슴에 이렇게 꼭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뭐도 맡기실 수 있으세요? 쥐업 열매도 주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왜? 쥐업 열매 때문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쥐업 열매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쥐업 열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쥐업 열매가 뭡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세상에서 필요한 쥐업 열매가 뭔지를 아시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그냥 세상에서 필요한 대로만 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쥐업 열매는 쥐업 열매가 아닌 거죠. 생활에 필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냥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설교는 이미 다 끝났어요. 좋으시죠? 좋으실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반석입니다. 이게 반석.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것과 그 진주를 잃지 않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쥐업 열매가 들어와도 야 이건 쥐업 열매잖아. 이걸로는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신앙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를 반석이라고 한다고. 이 반석에서 행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해요? 쥐업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거 달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거꾸로 한번 가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은 지금 저희가 본 이 본문을 마무리 짓는 요절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요절이 28절, 29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기적을 막 행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적 앞서 뭐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따라 어디 갈 수 있어요? 십자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기적을 경험해버리면 무엇합니까? 이게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이게 전군 같다 해가지고 와 하나님 대단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마태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주제별로 우리의 이 신앙이 어떠한 체계로 잡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있어요. 마태는 결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십자가까지 갈 때 그 이 시간적 배열로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말씀은 말씀대로 쭉 빼고요. 그리고 기적은 기적으로 한 곳에 딱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사역 또 해놓고 또 기적 이렇게 또 해놓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시고 그랬을 때 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이 배열을 해놨지, 편집을 해놨지. 마태 간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어디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으로 탄탄하게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적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기적으로는. 기적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그걸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믿어지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듣고 하나님이 계셔? 그래요? 그런가 보네요. 해서 믿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네. 제 옆에 동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동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수의 이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동수야? 예, 얘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이 동수가. 한 7년 전 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동수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고 있었죠. 동수가 어디 있어요? 동수 여기 있다니까요. 네. 근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수에 대하여서 전혀 인식을 못하지만 저는 지금 동수와 교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되셨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마태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이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기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뭔가를 경험하면 이 경험의 틀 안에 갇혀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경험해야 돼. 그걸 또 경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예전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적용을 못 해내더라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경험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못 찾으면 말짱빵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험했어 라고 하면서 뭐 해요? 당신 하나님 못 만났지? 그래서 당신이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하나님한테 기적을 받아놓고 기적을 경험해놓고 본인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그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유익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 매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건 빨리 잊으세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간증 한번 딱 하시고 빨리 잊으세요. 아셨죠? 우리에게 결국 남는 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걸 진짜 경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경험을 할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야 진짜 말씀이 그렇네 라고 했을 때 이때 생기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위협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건져주셨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상황이 딱 주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붙잡을까요?
예전에도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안 건져주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시험 된다니까요. 뭐야 하나. 그때는 도와주셔. 지금 왜 안 도와주셔? 이런다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 신앙의 정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의 신앙이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이 신앙의 이 절정에 딱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나오죠. 그죠? 다니엘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박국을 한번 잘 보세요. 그가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되어졌나?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나? 아니에요. 뭘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거를 빨리 알아듣고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우리의 뇌가 멈춰버려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기능이 딱 정지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무엇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또 이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 했으면 됐지 뭘 또 2절을 들으려고 해. 1절만으로 충분하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2절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여튼 뭐 100절이 됐던 1000절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계시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예요. 쥐업 열매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답답한 그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건가요? 이런 걸 묻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 너는 그래서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성경적 기도다 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마치면서 28절, 29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이야기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그러면 5장부터 7장까지 27절까지의 쭉 이야기를 마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무엇해요? 놀라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사람들을 놀래키시려고. 산상수훈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놀래키시려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누구와 같지 않대요? 그렇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면 여기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한다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서기관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전에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기관들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지킴을 그 행함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서기관들도 율법을 이야기했었고요. 지금 예수님도 5장부터 7장까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에게서 들었던 율법은 뭐예요?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별로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율법을 듣고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합니까? 놀랐대잖아요. 왜요? 아, 율법이 그런 거였어요? 율법이 그런 거였어요? 라는 거예요. 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두고 음행하는 거였었어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 지금 서기관들이 전하고 있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맨날 율법 연구해가지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돼요. 그래야 당신들 의로하셔요. 맨날 이 이야기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 갈릴리에 사는 이방인들도 그 율법을 모르는데 그걸 지켜.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지나가다 사람을 그냥 기분 나쁘다 훅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까?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남의 걸 이렇게 막 훔치고 막 이런 게 제정신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니 자기 와이프 있는데 예? 바람필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율법이 없어도 그건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심지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율법이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그 율법을 자기네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요. 걔네들은 진짜 찍어요, 이렇게. 걔네 진짜 눈 뽑는다니까요.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요. 하여튼 잘 보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도 그 율법이라는 걸 잘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율법 핵심이 뭔지를 다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놀지 않거든요. 아, 여기에서 이미 다른 거군요.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딱 보시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뭘까요? 오늘 본문 21절부터였었죠? 21절부터 27절까지에 절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21절 행함 나오죠. 행함 나온다니까요. 22절 행함 나오죠. 23절 행함 나오죠. 24절 행함 나오죠. 25절 넘어가서 26절 행함 나오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행함이죠. 그죠?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행함이 어떠한 행함이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이 행함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행함이 어디에서 출발한 행함이어야 돼요? 반석에서 출발한 행함이어야지 여기서 이제 모래가 아니라 이걸 이제 와디라고 하거든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와디에서 출발한 행함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 행함이지만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행함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뭘 뒤집어 보십니까?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너희들은 뭐냐?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고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뭐에 대한 믿음에서 지금 그런 행함이 나오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본인은 지켜내고 있으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엇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정죄한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죄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원죄가 뭡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되는 게 원죄예요. 내가 선하게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선하게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자기가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을 놓고 넌 죄인이야. 그래 넌 의인이다. 넌 선하네? 너는 악하네? 이렇게 지금 막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져. 이걸 원죄라고 한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 신이야라는 거. 결국 구원받으려면 내 삶의 신이 나였던 그 신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어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죠. 피조물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발치로 내려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건 선이다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게 그냥 선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건 악이야 라고 하면 무엇 해야 돼요? 그건 그냥 악이 돼야 돼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근데 무엇 해요?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선, 악의 판단 기준이 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선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게 왜 선입니까? 그건 악이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좀 와, 나하고 변론 좀 한번 해보자. 변론 한번 해보자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이게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선이라고 했는데 이걸 오름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나한테 오름이 아니고 선이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꺾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렇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할래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고요. 무엇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게 왜 선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주세요. 이게 기도의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대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선이고 그래서 이게 악이군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그 선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이 악을 피할 때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본문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행함이 어디에서 출발한 행함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걸 한번 계속 살펴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나더러 무엇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뭐예요? 주여 주여 이거 왜 찾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여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아니 이제 그 버전은 이제 좀 쉬었다가요. 주여 주여 제가 이거 했어요. 제가 이거 했어요. 제가 이거 했다니까요. 그 본문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건 지금 뭐예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주여가 아니라 뭐예요?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나 알아주시오.
이제 이 버전이 나와야 되죠. 뭐요? 내놔 이제. 주연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지금 자기 드러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실속 차리는 주여라니까요. 이거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넌 내가 필요 없네? 너가 다 하네? 너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뭐도 한대요? 귀신도 내어쫓고 해마사 노릇도 하고 네. 또 은사 또 행하고 이게 너한테 내가 필요 없네? 그래 그럼 넌 너 갈 길 가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널 도통 모르겠다. 야 너는 내 의가 필요 없네? 내 십자가 의가 필요 없네? 뭔가를 해놓고 주여 자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이게.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여 저 좀 구원해주세요. 제가 죄인이어서 제 안에 선한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저는 당신의 십자가의 이 공로, 당신의 그 의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정직하게 오직 거룩한 것과 이 진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모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들이 행하는 그 행함만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구나. 제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래,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와디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와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래를 해변가의 백사장 이런 모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팔레스타인에는요 와디라는 데가 있어요. 와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 때는 진짜 비 한 방울, 하늘에 진짜 구름 한 점 없어요. 와디 때, 그러니까 이 우기 때는요 비가 또 엄청 온다니까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땅은 물을 머금지 않아요. 물을 머금지 않습니다. 뭐요?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하려다가 와디 있죠, 와디. 팔레스타인 땅이요 이렇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기 건기가 이렇게 딱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딱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런 땅이 아니었겠죠. 비가 엄청 오죠.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또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굳어요, 굳어. 딱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니스장 코트 같아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머금는 곳은 옥토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비가 내려서 땅이 비를 머금는 그곳에는 농사를 져요. 근데 우리 제리미처럼 비가 왔는데 땅이 비를 토해내. 네. 이런 데다가는 뭘 못 져요? 농사를 못 지죠. 그래서 거기다 뭘 짓습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딱딱하게 땅이 진짜 반석처럼 딱딱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집을. 근데요 우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기가 되어지면 거기를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굴곡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언덕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둔덕도 있을 거고, 산도 있을 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땅 자체가 비를 머금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물이 뭐 콘크리트 벽 흘러내리듯이 쫙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청계천 생각하시면 돼요. 청계천이 물을 못 먹잖아요. 걔는 맨날 뱉어내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계천 범람하는데 그게 며칠 갑니까? 한 번 범람했다 그러면 물 쫙 빠지고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와디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래 위는 와디인데 와디를 청계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딱딱해요. 여기다 집 지으면 하겠구나 해서 집을 짓는다니까요. 근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골짜기도 아닌데 골짜기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높은 데서부터 물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 와디가 뭐가 되냐면 거의 물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제레미 표현처럼 땅이 물을 뱉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땅에서 물이 떠서 물이 그냥 폭포같이 확 밀려간다니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라는 것입니다. 아니 땅은 딱딱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먼 길이에요. 해필이면 우기 때 물길이야. 거기를 와디라고 하거든요. 와디. 그거를 이 집이 버텨내지 못하고 싹 쓸려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와디가 아닌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디를 가보면 이렇게 평평히 쫙 나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기초공사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어때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동네 사람,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형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게 와디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아마 실소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집을 져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누가 와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우기가 오면 그냥 그냥 싹 다 쓸려가는데 아니 어떤 바보가 거기다 이렇게 집을 지어요. 이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신앙. 멋있게 집을 지어놔요. 행함이 아주 그냥 멋있어. 행함이 진짜 막 1년에 2차례씩 해외 성교 나갔다 오고, 그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꼭 드려. 금요 예배 빠지면 죽을 것 같아. 주일날 온전히 헌신하고 구제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10에 한 3조, 4조, 5조 드리고 아니 생활비 전부 다 드리고 봉사랑 봉사 다 하고 구제랑 구제 다 하고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야 진짜 믿음 대박이네. 아우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 어때요? 결국 다 뭐예요? 자기 만족. 그걸로 천국 가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면 어떻게 해요? 다 그건 널 위한 거였지. 그건 널 위한 거였어. 널 위한 거. 그럼 성경을 보면 모든 구원과 관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날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다 이제 본문 다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 네. 우리가 불쌍해서, 아유, 저거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저거 지옥 가겠네. 아니, 이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었다, 와디에 지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이죠.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신앙을 와디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들은 결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로 통하여서 상을 다 받아버렸어. 와,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상석에 앉으세요. 네. 최고의 신앙이 왔습니다. 그럼 막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막 초청해. 그죠? 그래서 또 간증 집회 또 막 해. 사람들 또, 와, 우리도 저렇게 해봅시다. 근데 안 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건 행함인데, 반석에서 나오는 행함인데, 다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은밀한 중한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난 이 일조차도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믿음의 행위가 나의 공로, 그리고 이 나의 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자꾸만 숨어 들어가야 돼. 숨어 들어가야 돼. 왜?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뭐가 사라져버리니까 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지옥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에서 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행한 것들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신다니까요. 구원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세요. 다 들춰내세요. 그게 빛과 소금이라니까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정한 고백,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거에 비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이거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쳐보지 마세요. 쳐보지 마세요. 이런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날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행함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신대죠. 요 행위, 널 드러내기 위한 그 행위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거야, 비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없었으면 저는 진짜 당신보다 더 악한, 아니 지금도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십자가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상을 주신다. 그 상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의 에덴 동산은 없는 게 없었죠. 그렇죠? 거기는 사람의 필요가 다 충분하게 채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치를 정확하게 딱 구분 짓는 뭐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따먹는 그 순간 뭐가 되어져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히 피조물의 자리에서 신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뭡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돼.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었잖아요. 너가 피조물로 있을 때 너는 내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 근데 너가 만약에 신이 되겠다고, 너가 이 나를 따먹는 그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그걸 따먹는 그 순간 너는 신도 아니면서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게 될 거야. 그거의 죄야. 근데 얘네가 못해요. 이 안에 따먹을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났어야지. 그잖아요. 여기가 멈췄어 또. 사단이 딱 유혹하면 여기가 멈춰. 여기 멈춘다니까요. 네. 아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더 좋은가?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너 정령 죽어?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니. 그럼 진짜 신이 됐겠지? 근데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아이 참. 여러분 근데 이제 다시 오게 되어질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을까요? 선악과는 없죠. 그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뭐만 없는 에덴 동산이 복원이 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이 나무가 없는, 더 이상 시험이 없는, 시련이 없는, 유혹이 없는 그 완전한 뭐가요? 에덴 동산이 온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마음 놓고 먹는 거죠. 그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 놓고 먹어요. 요한계시록에 아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근데 아담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세요? 두루 도는 불칼, 그 옛날 번역이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화염검.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요. 거기를 더 이상. 그 생명나무 열매만 또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먹게 지켜버렸어요. 그럼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죠. 왜? 예수로만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풀려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열매, 그 영생이죠. 그 구원이죠. 그거를 뭘로 지켜버리세요?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지키십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거기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예. 타 죽나? 그래요. 타 죽는다고 해요. 화염검이니까.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이 돌아요? 아 진짜 막 불칼이, 불 붙은 칼이 막 이렇게 돌까요? 막 거기를? 아니죠. 천사가 지키는 겁니다. 화염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지금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지킨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하나님. 거기를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게 인간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오시는 거예요? 불칼 천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렇게 여러 무리가 있어요. 뭐 찬송가, 찬양대도 있고, 군대도 있고, 메신저들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죠? 그룹입니다. 그룹. 예. 천사들 중에 그룹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애들이 딱 오게 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되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생명나무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왜? 근처에 가면 죽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성막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씻음 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을 또 경험하고 이런 곳이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도 지성소로 나뉘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휘장에 뭐가 있을까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 큰 휘장에다가 그룹의 형상을 수를 나눴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너 여기 이상 들어오지 마.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먼저 본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대속죄일 날 그 휘장을 넘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죄를 정결하게 씻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냥 아이고 늦었구나 뚜루뚜루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죽는다니까요. 그 두루도는 화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리에 이 끈을 달아가지고 또 옷수술에 방울까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끄집어냈다니까요.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왜? 들어갔다 죽으니까 그 두루도는 화염검 그 그룹들에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치러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끄집어냈다니까요. 이렇게 줄을 당겨가지고 그 휘장 자체가 뭐예요? 그게 두루도는 화염검입니다. 두루도는 화염검. 그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와 그리고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해? 아니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법궤 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 통 안에 있는 두돌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뚜껑 있죠. 법궤 뚜껑.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이걸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뚜껑에도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날개를 딱 맞추고 이 법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두돌판 이거 인간의 범죄,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이 작다구리한 신으로 만들어가는 범죄. 다음에 또 뭐야? 만나가 든 항아리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인간의 범죄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맨날 먹을 거 이 염려하고 왜 안 줘? 막 이랬던 거. 즉 육신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인간의 존재. 그리고 또 하나 쌍난 지팡이 왜 니들만 교만이죠. 이거를 무엇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그룹들이 그 날개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계속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이 그룹 날개에다 뭘 뿌려요?
피를 바른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날개 사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취운소 이 두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쫙 이렇게 있어요. 법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뚜껑에 있다니까요. 뚜껑.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관심 가져요? 예,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 같은 것들. 정말 중요한 건 뭔데? 뚜껑인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래, 그 좌상이라고 해야 되나? 보좌인데 거기가 보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 그 지성소 들어가야 또 1년을 살아내잖아요. 그죠? 지성소 들어가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그 선물을 받아야 또 1년 동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땅 아래로 확 찢어버립니다. 찢으면서 뭐가 갈려져 버리죠? 휘장 자체가 갈려지니까.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었죠. 육체가 쭉 찢어지면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던 그 불칼 있죠? 그 그룹들 있죠? 얘네들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십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이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따먹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라는 건 이제 죽어 천국 가면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지금 계속 뭘 공급받고 있어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라고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로 통해서만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또 계속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시편 1편이 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뭐 부자다, 건강하다, 뭐 인기가 많아 이러지 않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여러분 그는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여서 사철 날마다 입이 푸르르고 사철마다 뭐라는데 열매를 맺는데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구나라는 거 이게 말씀이 그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걸 진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갇혀 있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살아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임상실험은 된 게 아니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병에 잘 안 걸린답니다.
사고가 잘 안 난답니다. 그리고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킨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을 믿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면 사람이 굉장히 유하죠.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유해가지고 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불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한 거죠. 별 문제를 안 느껴. 이러더래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늘 여유가 있고 삶에 별로 없는데도 여유로워.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집착 기다려 이제 에바다 찾아야 할 거니까. 여러분 이건 뭐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 있죠.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그 도를 넘어가면 그게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진짜 편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얇아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지금 막 아우 왜 이렇게 날 부족해? 아 좀 날 좀 적당히 사랑해봐. 하나님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아직까지는 그냥 오래 참.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969년 참으신다. 그래서 무드에다 죽을 때 어떻게 뭐가 나요? 홍순이다 이마다요. 그래도 969살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니까.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저번에 새벽 얘기를 하죠. 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 예배는 꼭 나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볼 거니까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일부러 안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몇 장 봤었죠? 네, 아직 하루가 안 갔는데 34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34장, 35장을 쉬운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는데 주로 새 번역본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서 안 좋은 걸 행했을 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그것도 자기의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랬을 때 이걸 죄라고 여긴다니까요. 보세요. 오늘 되게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새벽이면 안 나도 되겠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34장 35장 보시면 진짜 인간이 해결받아야 될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간음, 도둑질, 또 뭐였었어요? 거짓 증거? 이건 그냥 눈에 티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하루살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지킨다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뭘 빼야 돼요? 들보. 이 들보가 뭡니까? 들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가지고 네가 잘났네. 뭐 네가 옳았네. 뭐 네가 잘못됐네.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걸 그걸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들보.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죄라고 정죄하고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들보라고. 이게 들보. 근데 이게 진짜 안 뽑힌대요. 티는 하면 뽑히는데 이 들보는 안 뽑혀.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신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팩 죽어버리는 거.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그냥 팩 죽어버리는 거. 이게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뽑혀나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했었던 이게 뽑혀나가는 겁니다. 아,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냥 확 뽑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보여요? 사람들의 뭐 도둑질, 뭐 살인 뭐 이런 게 더 이상 죄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무엇해요? 덮어버리는 거. 사랑을 허다한 죄로 덮는다잖아. 덮는 거. 당신한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런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진짜 죄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받으시면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보가 뽑혀나가는 거예요. 들보. 자, 이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말이 뭘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래요? 이게 반석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해야 이게 바로 믿음 위에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행함만이 진짜 행함이라고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 하셨는데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이대로 할 거야. 우리는 모세가 준 이 율법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할 거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 앞선 문명으로,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로, 또 율법과 제사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거야. 그리고 내 일기장 딱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천국 갑시다. 이게 와디에 짓는 집입니다. 와디에 이게. 기준이 누구예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말이 뭐예요? 말이.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행하는 것과 예수님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반석, 이게 모래라고요. 와디라고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데, 그 기초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신령한 능력을 가졌으니 이런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래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죠?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알게 했대요? 하나님이 알게 했대죠. 여기서 알았다라는 건 믿는 거죠. 그 믿음은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신대요? 이 믿음을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이 반석에다 뭘 세운대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당신의 교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행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24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가 드러나고 싶을 때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예수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다가 내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되지. 늘 조심하시라고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눈 이렇게 뻐끗하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가 앞서 나가게 하는 건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내게 하는 건 이게 깨어있는 자죠. 결코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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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무엇도 했대요?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 모르신대요. 왜? 야,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권능을 행한 거 그건 다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인기, 스스로의 만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자기 가치, 그리고 자존심 뭐 이런 걸 챙기기 위함이지. 그건 날 믿는 거 아니잖아.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진짜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구제하는 거 나오죠. 기도하는 거 나오죠. 그죠? 잘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으세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그들 앞에서 누구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아니요. 자기들의 의를. 그죠?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 의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뭐가 돼요? 불법.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게 왜 죄인데요? 아니,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이걸 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악이라고 해야 되고, 이걸 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에게 보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영광 취하려고, 내 만족 취하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이러한 자들은 무엇했대요? 이미 무엇했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니 하늘에 상급이 없죠. 그러니까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기도할 때도 무엇합니까?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뭡니까? 야, 천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이런 행함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오직 나 믿을 때만 받는 게 구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의 의를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팔아라. 그럼 무엇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거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여리고성. 민족을 버렸잖아요, 라합이. 완전히 그건 그냥 그 누구예요? 우리나라 예. 저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 근데 그 사람은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국놈이고, 진짜 매국놈이고, 라합은 누굴 선택했어요? 인간된 입장에서 보면 완전 매국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린애까지 싹 다 죽였다니까요. 라합이 죽인 거 아니에요, 라합이. 어떻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 심판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다니까요. 뭐가 불법인지 아시겠죠,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한테 다 뭐예요? 불법이라고요. 불법. 그러니까 이 연탄 나를 때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코만도 내지 마시라고요. 네? 그리고 막 사진 뻑뻑뻑 찍어가지고 막 올려놓고 뭐 뿌듯했어요. 이미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이사야 64장 가보실까요? 확인은 또 해봐야죠. 이사야 64장 6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죽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세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 아니라니까요.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죠.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이고, 이 반석 위에 집 지었다라는 거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말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이고 이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그래서 아까 생명나무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40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넣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여겨주신다. 내가 하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한 일 하라? 구제 많이 해라?
120개국에 선교해라? 1년에 2번씩 선교 나가라?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못 믿는 자만. 그렇죠.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게 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즉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계속해서 먹을 때 이게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영원이라는 이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놔가지고 죽지 않는다? 아니라니까요. 영생이라는 건 영생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 영생도 유지되어지는 거지. 영생을 얻었다고 주염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생이 죽어버려. 영생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아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내게 합니다. 요걸 행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뭐가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 신앙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정확하게 하셨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뭐 다 해도 뭐 못 받으면 영생 못 받으면 환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는 안 나와요. 그 행함, 어떤 행함? 예배와 섬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구원받고 영생 받아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고 다 자기 삶에 다 빠져. 다 빠져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뭐고 섬김은 뭐예요? 수요일날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그 알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할 때 내가 뭐 했어요? 뭐 어디 갔더니 무슨 교회 찬양팀이라고 되게 막 뭐 어디 갔더니 뭐 그 교회는 성가대한테 배지까지 주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뭘? 그래서 성가대 가운 받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옷 있으면서 그거 더 좋은 옷 입고 미국 코트 입고서 찬양해야지. 아니 그게 무슨 감투입니까 그게? 그거 자랑할 겁니까 그게? 뭔 얘기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 말씀이 맞아요. 예배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경망스럽게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옛날 분들 말씀이 맞아요. 초신자들 말이 맞아요. 오늘 나 예배 보러 갑니다. 이거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보이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예배하는 가운데 뭔가를 막 해.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만 주여 막 이러면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또 목사들은 또 보면서 이야 대단한 열정들입니다. 어디 한번 가보세요. 찬양들이 막 이러나. 아니 무슨 뭐 작전 뛰나. 아니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모습 보면서 무슨 뭐 대단한 뭐 열정이다 뭐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청년 집회 가면 막 그러잖아요. 무슨 콘서트장 온 것 같아요. 아니 그 좋은 자리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막 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 되면 막 앞으로 나와. 앞으로 기 나와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비트 있는 찬양하면 막 뛰면서 막 거의 눈까지 가면 이상해서 아니 저도 그랬었어요. 이거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찬양이 딱 끝나고 말씀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한테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막 그러니까 두 종으로 나온다니까요. 너무 뛰어서 지쳐. 그냥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극장 모드 들어가서 이러면 정대중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막 그냥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찬양했어. 니들은 뭐냐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하냐면 거기 앉아있는 애들 있죠. 술 먹어가지고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는 애들 천성적으로 그냥 군중 속에 묻혀있는 걸 굉장히 편안함으로 느끼는 이런 애들, 그 샬롬을 느끼는 애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야 너는 뭐냐? 뭐 하다는데 이 얘기지? 저 예배. 자꾸만 그러니까 뭔가 뭐 하려고 그래. 아니 그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 그거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감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실 때 그냥 내가 마음을 두드릴 테니까 니들 열어라. 내가 들어갈 테니까. 요한계시록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오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이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 대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황금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7장 12절 말씀. 그냥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질 때 내가 나를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쳐내려가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요. 그 섬김은 뭐예요? 섬김 봉사 아닙니다. 섬김 헌신 아니고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섬김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리미를 섬긴다고 해요. 제가 제리미를 섬겨야 되는데 섬김은 뭐냐면 섬김을 받겠죠. 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세워져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이제 제리미를 섬겨요. 그럼 제리미는 저에게 섬김의 대상이죠. 제가 제리미를 섬길 때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섬김의 대상이 일어나서 원래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게끔 하는 걸 이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와 섬김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그죠?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거 나온 거잖아요. 이거 나온 거잖아요. 이거 예배인데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쁘면 막 이렇게 막 뛰면서 하겠습니까? 옷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수줍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외향은 섬김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섬김을 필요로 하세요? 뭐가 부족하시다고 그분이.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 계속 뭐 같아요? 아니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내가 하려니까. 네? 아니 왜 앉아 계세요? 내가 할게. 뭘? 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이 거기에 조력자로 붙는 걸 원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날 때 거기서
내가 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팍 죽어서 하나님께서만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과 이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끔 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드러낸다니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그냥 섬기니까 낮은 자리에서 저 사람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일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가요.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들려드리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 2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딱 나오죠. 인간의 창조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게 되려면 무엇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 해요? 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무엇 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야 진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랬을 때 이걸 깨달았을 때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야지 막, 그래서 하나님 막 이름 나타내야지 막. 아니 그거는 자기 목소리 나타내는 거고,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 성경을 받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성경을 아니라고. 이렇게. 자, 13절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다 정리되셨죠? 네.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들은 영생을 꼭 받아야 돼. 너희들은 구원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과 행함이라고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이 신앙은, 종교 생활은, 그거는 와디에 지은 겁니다.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면 싹 다 무너질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죠. 아까 봤던 말씀 그대로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지하자는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무릎들과 들도는 불가르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그렇죠. 불칼이 막 도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도 안 한다니까요. 좁은 문. 찾는 사람이 없어. 왜? 거기 갖다 죽으니까. 그죠? 자,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뭔 문이래요? 양의 문이래죠. 양의 문이 뭐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제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양 예수님이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하죠.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나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이건 다 뭐예요? 불법이야. 14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이게 다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우리 이 선악과는 이미 끝났고 시험의 때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만 먹으면 돼요?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영생하는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이건 누구로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는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네. 좁은 문.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누가? 예수 찾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 십자가? 뭔데 그거? 내가 뭔 놈의 죄를 지었는데?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가 나의 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지를 몰라요. 죄하면 맨날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티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늠했다, 도둑질했다. 근데 내가 내를 보니까 나 그래도 괜찮아.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도둑질한 거 없어. 그냥 그 초등학교 때 엄마 지갑에서 1,000원 한번 이거 훔친 거. 네. 근데 엄마 모르거든. 네. 근데 또 회개하라고 또 주님 그때 그거 기억하고 계셨나요? 네.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같이 세상에다 입증하려고 사는 사람, 자기 자존심 굽히지 않고 도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차도남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 세상 거 주염 열매 끝까지 거 포기하지 않고 두주의도 아니죠. 오직 주염심만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뭔지라고 이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않고 인식이 되더라도 내가 애써 부정하는 이게 원죄라고. 이걸 해결받아야 구원받는데 그거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예수를 믿을 때 안 믿어지면 저도 좀 믿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한테도 좀 한번 성령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죄인이니까 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 좀 한번 구원해 보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래? 되게 미안하다. 내가 널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럼 구원하시지 않겠냐고요. 그죠? 뱀을 달라 하는데, 그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좋은 거 주신다는데. 우리가 바른 것만 구하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만 제대로만 구해도 우리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들어도 그거를 안 구하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바깥나. 좁은 문, 쉬운 좌, 휘장.
왜?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 사람들이 거의 안 간다니까요. 대제사장 되는 게 제일 두려웠을 거야. 그래가지고 반차대로 들어갔다니까요. 반차대로. 아이고 뭐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 안달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돌아오는 게 뭐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10년 전거 해결 못하면 들어다 죽어. 괜히 무슨 뭐 민족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고 나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반차대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직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직분 올라가면 권력이니까 그걸 돈 주고 산다니까요. 우리 대제사장 한 명이면 충분한데 누가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럿이야. 그거 왜 겠습니까? 더 이상 거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위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막 진짜 예수 없이도 막 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예배했어. 네. 그다음 구원 받을 거야. 아니 누가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예배할 때가 그 뭡니까? 그 때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부터 너 진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잖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요. 예수 만나. 내가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예수가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장엄하심 앞에, 광대하심 앞에 내가 설 수 있구나.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뭐 하려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그리고 자꾸만 예수를 묵상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쿠야 아파라! 찔렸대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어떻게 그걸 또 콕 집었대 또. 내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고 어떻게 또 콕 집어서 또. 아이고 아파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 이제부터 10계명 잘 지킵시다. 이럽니까? 뭐 헌금 많이 하세요? 뭐 이럽니까? 뭐 봉사 많이 하세요? 뭐 이래요? 아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이것만 하세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돌 감람나무에 가지었었던 우리를 딱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 딱 갖다 붙인다니까요. 참 포도나무에다가 우리를 딱 갖다 붙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서 열매 맺게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은혜 받은 자니까. 그 선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줘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예수로 통하 내 안에 사실은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로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이거 했네, 화이트야. 내가 또 죄 지었네. 아니, 진짜 불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잃지 않으라는 건데, 그리고 이 영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결국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가치, 자기 자존심, 자기 존재감, 하나님 그건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 영생 얻으라고. 예수로만 주어지는 그 영생 얻으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뜻, 영생 얻으라는 거. 반석 위에 집 짓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